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1절을 시작하면서 에서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1절을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서, 이 에서의 이름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몸에 털이 많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그대로 거칠다라는 뜻도 있고 털이 많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름의 뜻은 그야말로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향적이고 굉장히 어떤 전사적인 그런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곱이 에서를 그만큼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의 기질이나 그들의 그가 가지고 있던 성향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만나고자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분명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서 그는 에돔이라는 이방족 속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분명 언약의 계승자로부터는 제외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그는 큰 복을 누린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후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아내들과 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그 아내들로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5명의 아들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3명의 아내들은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여인들 중에 2명을 맞이했고 또 한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 쪽에서 이제 3번째 아내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아내들로부터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서 에서는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해 남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산지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이처럼 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고 또 그의 후손들이 번창해 가는 것을 보면 매우 흥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많은 것을 갖게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더라.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에서나 야곱은 이제 모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헤브론 땅에 거주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목초지가 풍부해야 했고 또 물을 확보하는 일이 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재물이 서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그 한 땅에서 같이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창세기 33장에서도 에서가 야곱과 상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미 에서는 이미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도 세일 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도 이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어디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까?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찌감치 야곱에 의해서 이 에서는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속임을 당해서 빼앗겼든 어쨌든 그것들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 있었는데 떠나 있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 적어도 20년이라는 시간, 최소한의 시간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옆에 머물면서 부모를 돌보고 또 섬기며 그렇게 그가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의 본분 이것을 망각하고 배고픔에 그 팥죽 한 그릇과 그 장자권을 맞바꾸었던 사건, 이것만이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그 여인들, 아내들을 생각해 봐도 이방 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미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이미 그의 삶이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야곱은 피난하고 도망을 쳐서 떠나더라도 부모의 그 당부대로 자신의 그 혈통을 따라서 신앙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는 이미 그의 삶이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서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은총의 축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스스로도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는 세일로 건너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일에 정착한 에서가 그곳에서 새로운 아들들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얻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이 각기 족장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되었다. 이 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면 한 시족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리더들, 어떤 교육자의 의미가 그 족장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단어는 우두머리 또는 통치자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산에 머물면서 매우 강력한 부족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칼을 믿고 생활한다라고 그 축복했던 그 말씀대로
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어지는 36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는 에서가 이주하기 전에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의 족속들, 그 땅의 원주민들, 그들에 대한 언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그러니까 이미 세일에 에서가 가기 전에 세일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호리 족속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말처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땅에 세일 땅에 이주하여 갔던 에서의 후손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이 땅의 그 족속들과 함께 그 족속들을 흡수가 되었던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잘 동화되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결국에는 언약의 가문인 이 이스라엘의 혈통과는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이 되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1절로 마지막 4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돔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족속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 에서는 야곱과 헤어지면서 스스로 세일로 향하여 가서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족속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족속이고 독자적인 그런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에돔 족속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통치자들, 그들의 주요 관리 역할들을 했던 그런 명단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43절에도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보면 에서로부터 한 4대 5대 후부터의 후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 당시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그때 당시의 통치자들의 명단까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에서는 에돔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혈연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조건들을 따져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 그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이 되어 갔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교회를 등지고 복음을 등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아서 결국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구분되지 않아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들, 그렇게 천국 백성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혈통이 결코 우리의 세상에서의 형통이 결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세상으로 갈까요? 에서가 무엇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을 떠났을까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재물들,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자손들, 그들로부터 더 풍성한 것, 더 부유한 것, 더 많은 그 재물들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재물과 안녕을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궁극적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많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었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할지라도 이것은 약속의 땅 안에 머물고 있을 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어진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 어떤 보화도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그것이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얻겠다,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처럼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지키고자 약속의 땅을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얻은 그 재물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얻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복을 쫓아가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